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피플 퍼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성격과 행동 유형을 진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성격과 행동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그리고 신중형이 있다고 말합니다. 주도형은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성과를 내기 위하여 일을 많이 합니다. 추진력이 있고 변화를 주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늘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조급합니다. 두 번째로 사교형은 일보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열정을 일으키는 성향이 있습니다. 인간적이지만 일의 끝마무리가 언제나 흐지부지 부족함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안정형은 변화를 두려워해서 익숙한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관계 형성을 이루는 그런 일에 아주 익숙합니다. 화합을 위해서라면 본인이 기꺼이 희생하는 성향도 있습니다. 협조적이지만 급격한 변화를 꺼려하는 우유부단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신중형은 자기가 맡은 일에 탁월함을 추구합니다. 일 중심적인 성향이 아주 강하고 업무는 정확해야 합니다. 유능하지만 의심이 많고 자발성이 아주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인간 행동 유형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성향이 있는데 위기와 갈등이 찾아올 때에 각각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도형은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합니다. 위기와 갈등이 찾아오면 독재의 성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인물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두 번째, 사교형은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공격 성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거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세우는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위기와 갈등이 찾아오면 자기 자신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까? 성경에는 베드로가 그리고 바나바가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정형은 위기를 만나면 갈등의 상황 가운데 묵종,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는 성향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중형은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잘하다가도 위기와 갈등의 상황이 나오면 회피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는데 위기와 갈등의 상황이 나타나면 자신도 모르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위기와 갈등에 대처하려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그 성향으로 가는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향의 변화가 나타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변화가 나타날까? 은혜를 받으면, 큰 사랑을 받으면, 정말 강력한 말씀이 임하면, 내 삶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성향,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성향에서 전혀 새로운 성향으로 발전되기도 하고 퇴보되기도 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갈등의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갈등의 상황을 무엇으로 해결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위기, 갈등, 그리고 다툼의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다녀왔어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시금 전도여행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를 믿어요. 그들이 세례를 받아요. 교회가 세워져요. 환난과 핍박 때문에 우리가 다른 도시로 옮겨가지만 그 땅에 가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자 예수를 믿어요. 교회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몇몇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유대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만 믿어 구원받는다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절기도 지켜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됩니다.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 믿어도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플러스 알파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합니다. 이 두 그룹이 서로 다투고 충돌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하는가?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거기에 보면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으니 사도들에게 물어봅시다. 원로 장로님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한번 물어보자고 바울과 바나바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물으러 찾아간 것입니다. 갔더니 환영을 받아요.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환영합니다. 너무나 잘하셨어요. 복음 잘 전하셨어요. 이방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한 거 너무나 잘하셨어요. 이렇게 칭찬하는 때에 또 몇몇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시작해요. 5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원래는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를 믿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 일을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 생각에는요, 예수만 믿어서 안 됩니다.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보고를 하고 이제 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라는 말이 예수님 시대에 구별된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신 적이 많아요. 왜? 위선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스스로 깨끗하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 너희들은 신앙생활 잘한다. 그래서 교만하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책망받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서도 여전히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경험, 신앙의 전통, 율법을 지켜야 돼, 절기를 지켜야 돼,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돼, 그래야 그들이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때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자신의 신앙, 자신의 경험,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권면하면서 이 갈등과 다툼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실까요? 6절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선택받았다는 거 뭐예요?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나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도록 보내셨습니다. 그 얘기 뭐예요?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나는 처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이방 땅으로 보내시고 이방인 가정, 이방인 집으로 보내셔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약속하신 성령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증거하도록 역사하신 것을 내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 이방인들, 나 자신 복음과 성령으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주신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다렸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릴 때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고넬료 집에도,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도 부어주신 것을 내가 직접 경험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성령을 기다릴 때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말씀의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한 것, 이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처음에는 유대인들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다.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그의 가정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으로, 성령으로 나타남을 나는 확신한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세요?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고 계세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계세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나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말씀과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과 성령을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베드로의 선포를 보면서 딱 붙잡을 것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선물로 내 안에 예수님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됨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의 복음, 성령의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2절 말씀,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이나 우리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9절 앞부분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여기 그들은 누구예요? 이방인을 말해요. 거슬러 올라가면 고넬료 같은 사람을 말해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유대인인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자 십자가의 그 보혈이 내 마음을,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깨끗이 씻어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셨고 어린 양이 되셨는데,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제물이 구약에는 어린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들,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셨는데, 이거는 유대인들만 받는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베드로가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어, 유대인들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 그런데 베드로에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었거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여기 요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안에 보니까 거기에 짐승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 먹을 것이 있고 못 먹을 것이 있어요.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합니다. 아이고, 저건 못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베드로야, 먹어라. 저 못 먹겠습니다. 내가 창조한 피조물이다. 먹어라. 믿음으로 먹을 수 있는 거야. 못 먹겠습니다. 먹어라. 그런 상황 가운데 누가 놓고 하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이방인이 왔어요. 고넬료가 보냈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당신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당신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저합니다. 아니, 나는 부정한 음식도 못 먹고 나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 땅,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더더군다나 로마 사람 군인의 집에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는가? 저는 못 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수를 전하라, 세례를 베풀라.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하고 고넬료 집에 갔잖아요. 갔더니 이미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는 역사를 베드로가 경험하게 돼요. 그 경험을 한 다음에 오늘 베드로는 확실하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기 두 번째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을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죄 사함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에게, 로마 사람에게, 그리고 고넬료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이에요. 여기 9절에 나오는 깨끗하라라는 것은요, 잠깐 이렇게 그냥 덮어준다, 가려준다, 그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어두운 것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자격을 갖추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 은총을 영접하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로 삼아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칭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너의 모든 죄는 다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음 받았어.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과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남자든 여자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으면,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믿으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죄책감이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죄로 인한 불편함이라든가 불안이 없습니다. 평안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누구도 너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깨끗하게 씻음받은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롭다고 인정한 받은 나의 자녀다,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보혈 은총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과 자유함으로 살아가라고. 여러분 심령 안에 여러분 십자가 보혈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 은총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거룩함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주셔서 죄 사함 받게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라.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한 가지 더 볼까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의 목에 두려느냐. 오늘 베드로가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를 받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기에 충분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왜 자꾸 할례와 율법이라는 멍에를 가지고 그리스도인 된 그들의 목에 자꾸 짐을 지려고 하느냐. 바로 그 얘기예요. 유대인들, 너희들 율법으로 온전할 수 있느냐?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신이 있느냐? 너희들 할례 받았다고 해서 너희들 할례 받은 것이 곧 그냥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언약을 기억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 상징으로 몸에 지니도록 이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요, 결혼 반지 같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여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의 증표로 반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할례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걸 확인하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믿음은 빠져나가고 형식만 남아서 그 형식만 지킨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더냐?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이 중요하다, 본질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 안에서 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더 중요한 것이지, 형식으로 이방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메어서는 안 된다. 11절 요절 말씀 보실까요? 베드로가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로 구원받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선포예요. 여기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확신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행함으로, 노력으로, 의지로, 형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행위 종교요, 또 하나는 은혜 종교입니다. 행위 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자비를 행함으로, 구제를 행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종교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고행을 함으로 내가 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 행위 종교라면,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내가 하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수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의 은혜요, 우리는 단지 믿을 뿐입니다. 따라갈 뿐입니다.
여러분 구원론으로 흥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도 믿고 율법도 행하고 선도 행하고 구제도 행해야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고,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힘있게 사역을 하면서 은혜의 삶을 살게 되고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오직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은혜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도록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존 버년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썼죠. 철로역정의 주인공 기억하세요? 옛날 우리 번역할 때는 기독도라고 했어요. 기독도, 크리스찬이에요. 그 철로역정의 주인공, 천성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사람의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본명은 원래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본명은 영어로 표현한다면 그레이스리스네스예요. 그러니까 은혜 없음이에요.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은혜가 뭔지 몰랐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인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붙들었어요. 은혜를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죄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은혜의 사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삶이 점점 연약해져요. 자꾸 유혹에 넘어져요. 죄에 풍덩풍덩 빠져요. 왜 그럴까? 왜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해졌을까? 내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나태해졌을까? 왜 내가 이렇게 영적인 기쁨이 사라졌을까? 평안이 사라졌을까? 구원의 확신이 약해졌을까? 은혜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말씀,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약해지면 나도 모르게 무기력한 은혜 없음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시금 은혜를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격, 여러분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행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뒤죽박죽 되었어요. 생각 따로, 감정 따로, 말하는 것 따로, 걸어가는 길 따로. 여러분 내 삶의 인격의 질서를 잃어버리고 분열의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다시금 퍼즐을 맞출 수 있을까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답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회복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다시금 믿음으로 다시금 서겠습니다. 은혜를 회복하면 내 인격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룩한 성숙한 성도의 삶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 또 형제들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뒤틀렸어요. 어긋났어요.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은 그런 모습이야, 그런 성향이야.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다고요? 은혜를 회복하면, 성령의 은혜를 회복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회복하면 뒤틀려진 어긋난 관계가 다시금 그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우리의 모습은 다양하고 우리의 성향은 다양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베드로가 강조한 복음을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내 삶에 왜 위기가 찾아올까? 신앙의 위기는 왜 찾아올까?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순간,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살던 내 신앙생활이 약해지면 자연스럽게 위기와 갈등과 다툼을 겪게 돼요. 예수님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으세요. 성령 의지하세요. 십자가의 은혜 아래 여러분 자신을 그냥 맡기세요. 주님,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왔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만져주세요. 은혜로 회복시켜주세요.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면서 은혜가 임하면, 은혜로 채워지면 내 삶의 모든 영적인 질서도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공동체 안에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